고된 사막의 여정 속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은 소망이지요.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그리고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즌2 186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7월 21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보석을 운반하던 차에서 보석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페사디나로 한 트럭이 보석을 운전해 가는데, 그 트럭은 일반 트럭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보는 그 현금 수송 차량처럼 이렇게 중무장을 한 그런 트럭이었다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휴게소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차가 털렸다. 경찰들은요, 그런 차의 그 잠금 장치를 터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털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둑맞은 보석의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라고 합니다. 참, 그것을 도둑맞은 그 심정 오죽할까 싶습니다. 비쌀 뿐만 아니라 희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 단위로 그 작은 보석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 보석들이 털려서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벌써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왔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강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한 그림을 보고 계시죠? 이 그림은 에스겔이 보았을 성전의 환상을 토대로 해서 다시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 에스겔의 성전을 100%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의 성전의 대략적인 모습이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그 에스겔의 성전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밑에 여러분 보시는 것이 풋볼 경기장의 크기니까 이 풋볼 경기장과 비교할 때 에스겔 성전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처음 그림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보면은 가운데 여러분 푸른 빛의 줄같이 보이는 것이 있죠. 그것이 이제 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되겠습니다. 제단에서부터 흘러내려 나오는 물이 성전 밖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니까 이 에스겔은요, 그 물을 따라 내려갑니다. 보니까 천척을 따라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척은 영어 성경에는 1000규빗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한 규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 손끝에서부터 엘보우까지입니다. 그래서 천척은 지금의 길이로는 영어로는 1700피트, 그리고 미터로는 530m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긴 거리를 따라서 내려가서 강물의 깊이를 재니까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천척을 내려가서 길이를 재니까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따라 내려가 측량하였더니 이제는 물이 허리에 차고, 다시 또 천척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이제는 물이 가득하여서 헤엄칠 만한 깊이가 되었는데 그 폭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고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바닷물이 되살아날 것이고, 강물 좌우에는 각종 과일나무의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한 것이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연 그 물은 무엇이냐? 그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이걸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영적인 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명의 물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물이 성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이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영적인 축복이고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물이 성전에서부터 흐르는데 재밌는 것은 그 물이 어디서부터 다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줄기로만 내려가는데 물이 점점 커지고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와.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여러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실 성전이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물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흐르고 그 물이 측량할 수 없는 강이 되고 그 강가에 온통 동식물이 풍성해진다는 환상,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이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이 퍼질 것, 하나님의 은혜가 퍼질 것,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강물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몇 번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켈리라는 곳, 물이 부족해서 참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물이 지금 심각한 가뭄이다라고 얘기하죠. 또 보니까 이 코비드 때문인지 우리들의 심령들도 말라갑니다. 타들어갑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걱정, 근심에 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뭄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다들 심령이 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고 넘치게 하되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래서 수영에서 도무지 건널 수 없을 만큼의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발목만큼의 성령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릎만큼의 성령의 충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허리만큼의 그 성령의 충만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깊고 넓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지금 공고할지라도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와 풍성해지는 삶의 기적들이 넘쳐나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강물을 막아 말라가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푹 잠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요새 경제 문제, 기후변화와 가뭄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런 거 보면은 문명이 분명히 발달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인간들은 더욱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무엇이든지 인간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인간의 역사의 방향을 보니까 인간은 인간으로 인해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능력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오니 그 나라가 어서 속히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고된 사막의 여정 속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은 소망이지요. 힘든 길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강물이 넘치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았던 그 강물의 놀라움, 성전에서부터 흘렀던 그 물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물이 넘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메마른 이 지경에 있지만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물이 많아지며 흥왕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